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길 원하는데요. 기도할 제목은 뭐였더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영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까먹었네. 우리 청년부 회계 열심히 섬기고 있는 하영이가 지금 포천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이 복음으로 거듭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죄송해요. 회장님이 아프시대요 지금. 그래서 우리 회장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허리가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또 학업을 계속 하셔야 되니까 너무 우리 고생하시는 두 분 다 이제 임원으로 잘 섬겨주고 계신데 우리 하영이와 예나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강호연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의 문을 여는 우리 청년부 아이노스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와서 주님 우리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영이가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 사람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 주님께서 다 아시고 주님께서는 위로하시고 주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 차고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영이가 청년부 회계로 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사명 가운데에도 사명의 길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 직장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영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열심히 섬기는 예나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 또한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귀한 섬김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좇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의 합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당하고 있는 사명 위에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학업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딸로 주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문을 여는 우리 청년부 아이노스 찬양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들의 영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찾아온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다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강우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들었으나 듣지 못한 자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은 자들처럼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주님의 이름 앞에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에는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2월 마지막 주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한번 인사 나누어 볼까요? 한 주간 잘 지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리자.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처럼 우리 귀하게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에 그 목사님께서 여자의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급하게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돼요. 회장님이 갑자기 알아놓으시는 바람에 제가 급하게 인도를 하게 됐는데요. 콘티를 제가 짜지 않아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다가 회장님이 짜신 콘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다가 오늘 오전 말씀이랑 회장님이 묵상하시고, 우리 회장님이 통찰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오전 말씀을 이렇게 또 미리 생각하시고 이제 콘티에 녹여내신 것 같아서 신기한 마음이 들었는데, 여자의 일생이 사람의 인생이 곧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죠. 새 신랑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들이 맞이함으로써 세상과는 손 끊고 발 끊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신랑으로 우리한테 먼저 오셨잖아요. 우리가 가서 주님한테 제발 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고, 주님께서 정말 아무런 그러한 대가도 없이 우리한테 먼저 와주셨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의지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까요? 주님, 제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원하신 말씀과 사랑 붙잡고 예수로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찬양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할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한 번 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아멘.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 죄범한 영혼,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참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계속해서 2절로 주님의 사랑을 계속 노래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이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하늘을 두루마리 없겠네.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어느 걸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푸른 마르고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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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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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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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계속 이어서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와 주님을 알게 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답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담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주님과 처음 만난 주님과 처음 만난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당신의 마음속에 주님 마음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아멘.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우리 영의 눈을 밝히신 주님을 우리들의 목소리로 한번 찬양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둠 속을 헤매던 우리들의 눈을 밝히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시.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아멘.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삶 오직 예수로만 살아내며 그 말씀과 사랑 전하며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신 말씀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주님께서 신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주님 세상의 율법의 죄의 발에 묶여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그 주님의 사랑 신랑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대로 살아내지 못했음을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신랑이 되신 그 주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사랑을 우리들의 삶으로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로 된 이 몸, 이 교회가 한 지체도 빠짐없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 그리고 사고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꺼지지 않는 불로 타오릅니다. 주님,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과 더욱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말로 다 할 수 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첫사랑처럼 새롭게 드려지게 하시고 마지막 사랑처럼 간절하게 드려지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풀어진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리의 기준이 없는 삶과 예배, 거짓된 은혜가 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향한 거룩한 습관이 이 공동체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상고하겠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지켜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이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수준에 세상의 풍조의 진리를 타협시키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늘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늘 옳고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붙잡아 믿음의 유업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 당신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낙심하지 않고 말씀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드려진 이 수많은 섬김과 수고와 기도와 헌신, 그 모든 순종 위에 기름 부어주세요.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이 모든 것들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세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전심으로 드리는 아이노스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을 강건케 하사 은혜의 말씀을 증거되게 하시어 우리의 지체들이 위로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청년부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짧으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우리 방금 짧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만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사님 설교의 장르를 바꾸셨나? 제목이 좀 약간 섬뜩한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제목이에요. 죽긴 죽는데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어쩌면 여러분이 조금 싫어할 수도 있는 주제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오늘 말씀 또 오늘 전할 말씀 제목의 핵심은 바로 죄예요. 죄. 벌써부터 싫죠. 벌써부터 좀 거시기 하죠.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하죠. 죄. 근데 저는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우리와의 관계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뭐냐? 바로 이 죄예요. 이 성경은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가지마.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에 의해 히즈 스토리 그걸 이제 합쳐져서 이제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렇지만 하나님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근데 하나님과 이야기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요? 바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죄. 바로 십자가.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좀 오늘 좀 다뤄보기 원해요. 근데 이 죄가 저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 죄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근데 이 죄는요. 회개가 일어나야지 죄가 우리 안 가운데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거. 이 회개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 죄의 발걸음을 생명의 발걸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시작은 또 우리 이 회개의 시작은 죄의 문제로부터 풀어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있다 보면 저는 이 아담과 하와 이 범죄한 걸 읽으면서 저는 청년 때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정확하게 대답해 준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까지 죄인이 되는 거지? 죄는 아담이 지었고 그렇죠? 그렇지만 나도 같은 죄를 지은 것처럼 돼버렸고 돼버린 게 아니고 같은 죄를 지은 거죠. 열매는 아담 할아버지가 먹고 죄는 나한테까지 넘겨줘.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제가 좀 이해되기 쉽게 어떤 목사님의 가르침 속에서 좀 깨닫게 되었는데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어떤 대표팀이 나가잖아요. 대한민국, 뭐 예를 들어 포르투갈, 뭐 브라질, 그렇죠?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가 16강 진출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16강을 진출했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16강 진출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대표로 11명이 뛴 거잖아요. 그들이 진 것은 우리나라가 진 거잖아요. 올림픽 여러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으면 우리도 죄를 지은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올림픽에서 어느 나라가 승리하면 그 나라 전체가 승리한 것처럼 이해되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죄가 이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죄가 왜 생기게 되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단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가시를 먹어서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속성, 그 죄를 지었을 당시 아담의 속성, 죄를 짓기 바로 직전에 아담의 속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하나님이 금한 상태, 그걸 벗어나면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선악과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자, 이거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됐고 아담이 죄를 지었죠. 선악과 자체로 보지 마세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질서 하나를 세우신 거예요.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놓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분별. 그런데 이 우리는 분별을 하면서 살기보다는 판단을 하면서 살죠. 판단.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눈에 띄는 준하 자매님 예를 들게 양해해 주세요. 무슨 남편이지만 예, 그러니까 제 설교할 때 앞에서 듣지 마세요. 죄송해요. 이상한 소리 하는데 자꾸 또 시작. 강조사 또 시작이다. 또 설교 흐름 망치네. 자, 우리 준하 자매님 이제 지금 이렇게 뭐랄까 입고 있는 게 뭐라 잠바?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다 보니 패딩. 패딩을 딱 입고 있는데 제가 준하 자매님이 패딩을 입었다. 날씨가 추워서 패딩을 입었네. 딱 여기까지 가야 돼요. 딱 여기까지. 근데 저 패딩 저거 동대문 시장에서 사는 거는 남대문 시장에서 사는 싸구려 아유 막 판단을 넘어가죠. 이래서 제가 한때 90kg까지 나갈 때가 있어요. 그죠? 키는 작은데 제가 키가 큰 편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남자 평균으로 못 미치는 키인데 거기서 이제 90kg가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명절 때 내려가면 명절 때 내려가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잔소리를 너무 하시니까 사역자가 자기 관리가 안 된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성장하는 밥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처음 내려가면 제가 지금 순화해서 굉장히 막 아버지도 자기 관리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살찌는 건 나쁘다. 뭐 그렇게 했어요. 이거 뭐다? 판단이다. 옳다. 그러다. 판단이 개입되면 옳고 그름의 분별을 넘어서 옳고 그름을 내가 판가름 내기 시작하죠. 맞죠? 여러분 오늘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판단 몇 번 했을걸요? 겉으로는 안 드러났지만 속으로 그렇죠? 판단은 오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판단은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 내가 바르고 그른 것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대산이 형님 굉장히 잘생겼죠. 굉장히 멋있게 남자답게 제가 막 단골에 먹이더니 잘생기셨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 가야지. 저게 뭐가 잘생겼어? 이러면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근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면서 그 많은 그거 외에는 다른 거 먹어도 된다는데 그거 다른 걸 먹지 왜 그걸 손을 내 가지고 그 하나를 못 참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되고 분별만 해야 된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 자, 이 분별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이 판단으로 가기 전에 어떤 애매한 경계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날씨가 추워서 내가 목도리를 했다. 장갑을 꼈다. 뭐 이렇게 좀 두꺼운 그걸 입었다. 패딩을 입었다. 이건 분별이에요.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판단의 영역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판단하죠. 또 욕도 하죠. 또 뒤에서 흉도 보죠. 또 가끔 전도사님 설교드리면서 목사님 설교드리면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해해요. 그럴 수 있죠. 저 설교 왜 이렇게 긴 오늘? 저거는 추위 먹었나? 오늘 또 기승적인 것도 없네. 기결이네 기결. 판단할 수 있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그 금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판단하는 것을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하지 말라는 걸 하죠.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꼭 하고. 근데 우리는 참 욕심이 많다 보니까 분별까지 가잖아요. 분별에서 좀 더 가기 원해. 저기 분별 넘어서 뭐가 있을까? 성각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면 안 먹었는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는데 진짜 죽을까? 죽나 안 죽나 먹어볼까? 계속 욕심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제가 수학여행 갔을 때 저기 옛날에 주황상 설악산 이런 데 많이 갔어요. 그때 산에서 뱀이 나는데 막 이렇게 가볼까? 판단까지 가볼까? 여기 근데 가볼까? 막 이렇게 야너 탁 넘어가는 거야. 또 이렇게 인간이 그래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반드시 죽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의 영역까지만 허락하셨지 판단까지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판단을 하는 데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안 가본 것이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갖지 못한 거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나는 거예요. 욕심이 나는 거죠. 뱀이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데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까 봐. 욕심이에요. 욕심. 내가 없는 능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판단의 영역을 분별의 영역까지만 허락하신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가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고 싶은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지만 욕심이에요. 이게 한 발 쓱 한번 올려놔보고 이상 없으면 또 이렇게 가가지고 또 가보고 요 사람 판단해보고 별일 없으면 요 사람도 판단해보고 저 사람도 해보고 저 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단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 이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형태로 점점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죄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벨과 가인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그런데 가인의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냐?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저놈은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서 이제 판단의 영역으로 간 거예요. 판단. 그래서 내가 예배를 받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데 그 원인을 판단의 영역에서 내 예배는 나 예배는 문제가 없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내 예배는 안 받으시냐? 그게 사진으로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판단을 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는 잘생긴 남자를 좋아해요? 못생긴 남자를 좋아해요? 여자분들 조나자매 우리 진영자매님 말씀해보세요. 잘생긴 남자가 좋아요? 못생긴 남자가 좋아요? 생기다 만 남자가 좋아요? 어째요? 자 그래 그게 솔직한 대답이지. 이왕 말씀을 전하면 나같이 생긴 전도사보다 잘생긴 전도사, 나같이 나이 든 전도사는 나이가 좀 전도사 낫죠. 남자분들 오해는 하지 말고 대답하세요. 그냥 속에 연결하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는 이쁘면 다 돼요. 내 눈에 어쨌든 내 눈에.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다 창조하셨는데 똑같은 인간이 하나도 없죠. 근데 거기 옳고 그름을 갖다 대거나 선과 악을 갖다 대면 역시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차별금지법 얘기할 때도 그 얘기했죠. 이것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너는 낫다, 너는 잘생겼다, 넌 못생겼다, 개그맨 오지호처럼 막 하나님께서 살짝 지뢰밟듯이 그렇게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각양각색의 우리 밑에 지금 2층에도 그 물고기 보일랑말랑한 조그만 물고기 색색 형형색색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 물고기 이쁘다. 우리 강아지 다 키우죠. 저도 말티푸 키워요. 말티푸. 아직도 지금 누나 아랑아랑 거려요. 또 이 한국 사람들 특히 이 작은 또 이렇게 뭐랄까 머그컵에 들어갈 정도의 작은 그 뭐라 그러지? 그런 게 그 작은 게 작은 소형견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옳고 그름을 집어넣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물 우리 다양한 모든 이 지금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인간들도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창조물에 우리가 그것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 다양한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성을 가지고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옳고 그름을 들이대면 그때부터 지옥이 일어나고 지옥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걸 누가 졸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옆 사람하고 흔들으세요. 전도생 끝날 때 다 됐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더 빨리 깰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담의 뜻이 뭘까요? 아는 분. 아담. 자, 내가 또 얘기하지만 맞추는 분은 남자들은 뒤에서 내가 백하고 여자분들은 내가 중보기도 해줄게요. 이러니까 안 맞추지. 자, 아담의 뜻이 뭘까요? 아담. 예. 인간 흙. 맞아요. 이제 중보기도 해줄게요.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흙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 흙. 우리의 재료가 뭐냐? 흙이에요. 대산흙, 준하흙, 예나흙, 진영흙, 우연흙, 장원흙, 하원흙, 형광흙. 안 불러주면 습할 수 있는 진영흙. 흙이에요, 흙. 자, 우리 중국에 가면 진샹제 캠프 뭐라고 하지? 그거 토 뭐라 하지? 그 막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막 알죠? 병마, 병마용. 예, 알죠? 뭔 말인지 알죠? 알죠. 내가 몰라서 그렇지. 알죠? 그 흙이에요. 그렇게 사람의 모양을 해놓은 흙. 우리도 흙이에요. 해보세요. 흙. 아주 감사합니다. 예, 흙이에요. 근데 우리 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흙이에요, 흙. 자, 흙은 흙보러 어디 가지 않잖아요. 우리 뭐 사방팔방에 다 깔리는 게 흙인데 우리가 어디나 밟을 수 있는 게 흙이에요. 흙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게 흙이잖아요. 어디 가나 다 밟는 게 흙이에요. 근데 이 흙이 지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고 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 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나님 명령 어겼다. 예, 다 좋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이 넘봐서는 안 되는 하나님 허락지 않은 영역에 인간이 침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역할, 우리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 거기까지 넘어가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니까 그 영역은 신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도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왜? 우리 흙이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호흡이 맞춰 우리 생명이 끝나는 이 순간에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가 제가 2003년에 남아공에 갔으니까 한 1년 있다가 2004년도에 남아공에 쭉 들어갔었어요. 근데 한 2007년도인가 6년도에 제 동갑내기 친구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신호를 어기고 이제 사거리를 지난 덤프 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때 걔의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33으로 알고 있어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더라. 우리가 왜 나약하냐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언제든. 여러분 이런 말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하나님 부르시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당연히 먼저 가겠죠. 예, 부를 수도 있죠. 순리대로 이렇게 오는 순서대로 간담이 있냐.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정체성, 이 흙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흙 주제에 막 교만하고 흙 주제에 남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게 어디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알아요? 어디게요? 어딜까요? 어딜까요? 예, 교회예요. 교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요. 가장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내 죽음만으로 강력하게 나타나요.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나요. 어떤 역사? 마귀의 역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해봐요. 흑주제. 흑주제. 뭘 그렇게 흑주제. 니는 진흙이고 난 찰흙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서 우리 생명이 됐지만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안 불어넣으시면 우리 어떻게 됐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흙인 거예요. 옆에 사람 이렇게 남자분, 여자분, 남자분 이건 좀 그렇고 동성끼리 피부 한번 만져보세요. 흙이구나. 흙이에요, 다 흙. 우리 진영이 흙손으로 드럼치는 거 흙손으로. 흙손. 감사한 거예요. 금손이 아니고 흙손. 그래도 그 아름다운 연주가 나오잖아요. 생명이 항상.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그래서 이 다양성, 하나님의 다양성은 참 놀라요. 이 50억 인구 중에 쌍둥이라도 좀 면밀히 따져보면 일란성이라 할지라도 닮은 데가 없어요. 닮은 데가. 머리카락, 이 홍채로 다 틀리대요. 이 우리 지문 인식하는 것들, 이 홍채 인식도 홍채로 다 틀리대요. 이렇게 다 틀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읽다 보면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속성을 따라서 그걸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마, 흑주제, 하지마. 오늘 이거 착착 달라붙네. 하지마. 이렇게. 자, 근데 이 죄가 아담과 하와로 하면 죄가 들어와서 이 죄의 전염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최초의 살인이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 라멕이 나오는데 이 라멕은 더해요. 이 죽인 수가 더해요. 그 이후에 이건 뭐 설명 길어지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 가족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하시라고 노아 8가족만 남기고 다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 이제 또 그 새로운 출발이 이런 게 아니고 노아가 또 술에 취해서 하체 어떤 그런 실수로 범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 바벨탑 사건. 여러분 언어가 왜 나뉜지 알고 계시죠? 이 바벨탑 사건을 된 거죠. 인간들이 같은 언어로 계속 탑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완전히 혼란시키셔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 다음에 곳곳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 이 바로 언어의 혼란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 아랍에미리트 뭐 두바이 같은 데 가면 뭐 이게 진짜 빌딩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막 목이 막 이렇게 우리나라도 뭐 땅덩이가 좁아서 어쩔 수 없이 위로 계속 쌓고 있지만 인간은 이 높이 사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뭐 세계 막 이렇게 고층 막 뭐 이 건물 이런 게 딱 보니까 뭐 이렇게 막 세계적인 기록으로 보고 하면 와 막 800m, 1000m 넘는 최고 빌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지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바벨탑의 어떤 그 조상들이 물려받은 그 피가 지금 현 세대에 그 자꾸 지금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높이 짓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쯤에는 완전히 제가 진짜 제가 하늘 꼭대기까지 쌓을 정도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침묵하셨다고 하진 않지만 그냥 일반 학자들 얘기할 때는 말라기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거든요. 그 이후로 400년 가까이 신약 이제 세례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400년간 침묵하셨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침묵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뿐이지. 그 정도로 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떠나는 청년들이 많을까요? 나도 모르죠. 뭐 청년 붙잡고 물어봐야지 알겠죠. 예. 어쨌든 농담이고요. 자,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다 원주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만이 꼭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말씀이 꼭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뭐 다른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 너희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물론 그들만의 구원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잠깐 지나가니 그래서 WCC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WCC 자세한 거는 인터넷 쳐보면 쫙 나와요. 종교 대통합. 어느 목사님 불교에도 구원 진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이상한 말씀하고 다니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예, 그래서 이 인류의 죄를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근데 인간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다 오염이 됐어요. 그 방법은 하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그분은 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왜 그분 자체가 신이시기 때문에 단지 성육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 자체가 신이시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에 넘치고는 남는 분이신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최근에 들어보신 분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확실해지실 거예요.
한 분이 저를 쳐다보시는데 좀 너무 부담스럽게 쳐다보셔가지고 눈꺼풀이 쌍꺼풀이 갑자기 생기셔가지고 예, 누군지는 뭐 보지 못하게 예, 원고 돈 날아갔다 어디지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또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죄가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대로 하면 우리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아니에요. 우린 이미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자, 시간이 이제 점점 가고 제가 말씀을 이제 점점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것은 한 개였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개 이게 10개로 나눠진 게 어디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뭐 나외는 다른 성경하고 부모님과 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나중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 10계명을 300여 개로 나눠버려요. 율법은 필요한데 율법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행위만을 앞세우기 때문에. 만약에 행위만을 앞세워야 하는 것이 기독교라면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죠. 우리의 행위로 다 가능하다면.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런 표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굉장히 많이 어지럽게 복잡하게 막 만들어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있어요.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곧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이 되신다.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는 것은 불변하다. 변하지 않는다. 2000년 전에 그 말씀, 이 말씀이 3000년, 4000년 그 이상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불변하다. 진리다. 생명이다. 인간은 누구나 죽어요. 그렇지만 이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영화로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 율법의 왕선자이시고 율법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지금 목사님께서 전도하자 그러지만 우리가 정말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해야 되는 건 맞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해야 돼요.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야 돼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다가 믿지 않는 자하고 싸우게 된다니까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로운 일인데 이제 세족식을 하잖아요. 근데 왼발을 먼저 담그느냐 오른발을 먼저 담그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진짜 그 교회가 있어요. 왼발 침례교회. 왼발을 먼저 담그자고 했던 사람들이 분리돼서 나간 교회가 그 왼발 침례교회. 또 어떤 교회는 성경 건축까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성경 건축했어요. 근데 강당 카펫을 빨간색으로 할 것이냐 초록색으로 할 것이냐 흰색으로 그래서 이게 색이 세 가지로 나눠졌어요. 이거 세 무리로 나눠서 교회가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게 피아노 덮개를 뭘로 할 것인가로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분리.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싸울 일로도 싸우고 안 싸울 일로도 싸우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가지고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게 뭐냐? 마귀 새끼. 그때만 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될 사람. 걔는 끼예요. 그래서 이거 우스운 얘기 같지만 진짜 그런 걸로 기도 안 하면 마귀는 진짜 별일 아닌 걸로 교회를 아니 정말 힘들게 교회 성전 건축해놓고 덕게 뭘 하면 카페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 마귀가 그런 끼예요. 그래서 저부터 그런 전도사회가 되겠지만 우리 모든 우리 청년 아름다운 청년들은 정말 겸손한 청년부.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겠나 모르겠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청년부에게 기회 거는 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같이 살아서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삽시다. 담임 목사님이 올해 우리 청년부 부흥 목표를 세워주셨어요. 몇 명일 것 같아요? 말씀은 거의 다 마무리됐어요. 몇 명? 아니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 50명 맞아요. 50명. 담임 목사님 딱 5마디 하셨어요. 지켜보겠어. 난 떠나가겠어. 근데 담임 목사님 부담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내가 하니까 내가 하면 한 명도 전도하기 힘들어요. 10년에 한 명 하는 것도 힘들어.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게 하셔요. 우리 청년부 지금 한 30명, 31명 나오거든요. 한 19명, 20명만 나오면 올해 목표 달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부담 가지자고 하는 소리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돼요. 우리 청년부 저력을 한번 보여줍시다. 저력을. 부담 줘서 죄송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마무리 한 멘트만 끝낼게요. 여러분 한 번 죄인은 그때만 죄인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어도 끝까지 가봐야 돼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마음대로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는 것이 뭐냐? 사도 바울도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경주했어요. 끝까지 방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처음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3,000%로 빠지고 4,000%, 5,000%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심하면 돼요. 왜? 그게 마귀의 목표거든요. 마귀의 목표는 뭐냐? 됐다. 우리 진영 이제 그 정도 드럼 실력은 됐다. 더 이상 연습하지 마. 됐다. 이거 얘는 잘못 든 건데 이제 이게 됐다. 그 정도 기도하면 됐다. 야, 네 주일날 청년부 나와서 네 예배 하잖아. 뭘 또 수요 예배 금요일 뭐하러 또 나가는데 뭐하러? 요즘 먹고 살기 바쁜데 진짜 안주하게 만들어요. 그 안주 많이 먹게 만들고 웃은 거요. 나 그냥 던진 건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겸손.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판단을 멈추고 겸손하고 분별하고 서로를 위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다음에 기도해요. 기도 안 되잖아요. 저도 기도가 너무 안 돼요. 저도 안 될 때 많아요. 전도사님은 나라고 맨날 성령 충만하겠어요? 아니요. 가끔 저도 제가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 그래요.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성경을 더 많이 한다고 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뿐이지 그 이상도 저 여러분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은 게 있는가 한번 찾아보긴 할게요.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50명 하라고 해서 부담 절대 갖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가지실 부담이고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하고 강요는 하되 강제성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우러나는데 기도에 우리가 살아요. 우리 앞으로 뭐 나중에 강구도 하겠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금요철에 우리 청년들 모여서 기도 한번 하자. 기도. 마귀는요 못하게 해요. 근데 그게 내 생각인 것처럼 자꾸 마귀는 주입시켜줘서 그러는 거지. 할렐루야. 올 한해는 목사님 우리 치지만 전도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는 청년부. 정말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양 한 장 하신 다음에 우리 찬양팀 나와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청년부 더욱더 겸손하고 오늘 말씀에 우리 따라서 더욱더 겸손하며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한 영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 말씀 향하여 찬양하도록 할게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우리 힘차게 고백하며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우리 주여 일창하신 다음에 우리 말씀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일창하신 다음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지 않고 아버지 내 영역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분별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지키고 아버지 우리 예배자의 위치를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요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오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우리의 위치를 지키며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청년부 자체 내에서도 우리가 서로 섬겨주며 겸손하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슬로건이 아니면 나도 전도할 수 있다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전도하기 앞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전하거나 기하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하며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제가 이 시간 말씀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 무엇보다 귀한 이 시간에 기하고 주님 앞에 나서 엎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말씀을 향하여서 주 얼굴에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 귀한 청년의 때에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약한 세대에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있는 곳곳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청년이 아름다운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게 우리 청년들의 가슴 가운데 사원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우리 귀한 청년들 오늘 이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저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오로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물만큼이나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요소요소 각 곳곳에서 정말 부흥의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도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청년부 예배 나오신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광고는 4층 바닥 보이시죠? 4층 바닥도 보이실 거고 앞쪽도 보이실 텐데 저희 목사님과 집사님들께서 평일날 한 3일, 4일 헌신해 주셔서 조금씩 환경 개선해 주고 계십니다.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죠. 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남은 작업이 있으신데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붙박이장에 들어오면 이제 어쨌든 조금 더 짐들이 더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때는 훨씬 더 아늑하고 쾌적한 예배 환경이 될 것 같으니까요. 혹시라도 복도 왔다 갔다 하시다가 목사님 뵙게 되면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면 더 보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단톡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하영 청년의 외할아버지께서 지금 소천하셔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저희 또 권사님과 또 이천희 집사님도 저희 교회 성도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교인들이 각자 시간을 내셔서 다 갔다 오고 계시는데요. 혹시라도 연락이 가능하신 분들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어저께 이제 청년들 일부가 장례를 그 조문을 갔다 왔는데 감사의 의미로 저희 찬조를 좀 해주셔서 저기 뒤에 보시면 이따 나눔할 때 빵과 음료를 같이 드시면서 할 수 있게 어저께 이제 하영 회계 어머니가 저희 이주영 권사님이 저희 교회 성도님이시거든요. 청년들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빵 드시면서 같이 나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교적 관리를 위해 얼굴을 지난주에 요청하셨을 텐데 아마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아마 많이들 안 내셨을 거예요. 이건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려서 임원들이랑 순장님들이 조금 취합을 해서 좀 제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통함이 지금 공사 중으로 잠깐 치워졌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환경 개선되고 나서 다시 한번 청년부 공간에 네, 지금 전사님께서 들고 계신데요. 지금 뭐 종이가 있나 봐요. 네. 엄청난 민원이 혹시 들어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좀 되는데 네, 어쨌든 저거 있으니까 자주 활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작년부랑 저희 청년들이 계속해서 청년 그 통독반 운영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예, 저희 교회에서 한 몇 년 전부터 통독에 대한 이제 바람이 불고 통독을 통해서 굉장히 교인들이 성경을 또 읽고 매일 단톡방에서 내가 읽은 것들을 일독이라고 하면서 공유하면서 나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통독에 대한 열의를 갖고 많은 성도님들이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고 계신 청년들도 있겠지만 청년부들 대상으로 신약 부분만 통독하는 걸 다음 주부터 진행하시겠다고 해요. 박가나 원사님께서 주도를 해주실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 투표 올릴 테니까 구약부터 하면 너무 양도 많고 부담된다는 청년들이 좀 있어서 청년들은 신약 부분만 가지고 통독을 진행을 하면 1년에 신약 부분만 3번 통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3장씩 읽을 예정이고요. 하루에 한 5분에서 10분만 투자하면 함께 통독 진행할 수 있으시니까 투표 올려드리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사님께서 잠깐 말씀 주셨지만 아마 앞으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날 금요철화는 다 같이 기도회를 드릴 것 같아요. 보다 자세한 건 나중에 공지해 드리겠지만 청년분들도 이미 금요철화 많이 나오고 계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금요철화 때 9시에 예배 진행되니까요. 그때는 꼭 같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 같이 꼭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투표 잘 해주셨어요. 3월 4일날 독서토론 첫 번째 저희 교육팀 행사 진행하는데 압도적으로 사랑에 대한 주제가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에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압도적으로 1위를 해서 사랑에 대한 주제의 챕터를 다음 주에 다 같이 이제 자료를 준비해 갖고 오면 읽은 다음에 여러 가지 주제를 던지면서 교육팀에서 리드를 해 나가실 텐데요. 여러분들 조금 의견을 구하고 싶은 게 그냥 분위기만 한번 보고 저희가 투표를 올릴 건데 오전이 나으세요?
그 교육팀에서도 좀 고민 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점심 먹기 전 한 11시쯤 모여서 행사를 하고 간단하게 점심 먹고 끝내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저희 예배 시간이었던 4시 정도에 만나서 독서 토론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한번 오전이 좀 낫다.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오전? 오후가 좀 낫다. 오후 반반이시네요. 그러면 저희가 오전과 오후 중복 선택할 수 있게 해서 한 4-5가지의 시간대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최대한 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눌러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교육팀과 정할 테니까 독서 토론 저희 뭐 조금은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작이 중요하니까 저희 청년분들 토요일 날 많은 일정도 있으시겠지만 또 뭐 계약하는 친구들도 있고 개강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하겠지만 토요일 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나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인 3월 11일 날엔 7보선 등반 환경미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후에 가기 조금 애매해서 아마 점심시간 껴서 오전에 출발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요것도 일정 체크해 주시고 3월 셋째 주에는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날에는 뮤지컬 더북 저희 압구정과 한강으로 이제 야유회가 있는데 1시 거는 공연이 표가 다 매진이 돼서요. 저희가 부득이하게 5시 거 공연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먼저 한강을 가서 친교팀과 레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5시에 공연을 볼 예정이고요. 회비는 2만 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20명 이상 되는 인원들이 이동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도 많은 청년들이 투표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3월 25일 일정은 미리미리 잘 비워놔 주시고 어쨌든 교회에서는 아마 1시, 2시쯤 출발할 것 같죠? 팀장님? 더 빨리 가요? 아주 그날 하루 작정하고 노나 봐요. 그러면 네, 그날은 여러분들 최대한 일정을 좀 비워놓고 그날은 청년부와 함께 보낸 날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 종이 한 장씩 들어서 다 투표해 주셨잖아요. 어쨌든 저희 회장님께서 취합을 해주셨는데 참 많은 의견들 주셔서 감사해요. 자세한 거는 뭐 저희가 다 공유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취합해 주신 것들 중에 뭐 이런 활동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이런 주제는 너무 좋은데 조금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거 주신 것들은 저희가 팀장님들한테 공유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이 최대한 잘 반영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오늘 조금 청년들이 많이 안 왔네요. 네, 혹시라도 옆에 오다가 안 보인 청년 있으면 한번 너 오늘 왜 안 왔니? 네, 이렇게 한 번씩 문자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 좀 저희 애찬식 조 잠깐 띄워주시고요. 저희 귀염둥이 혁주가 이제 방송실 한 달에 한 번씩 한대요. 너무 귀엽죠? 저기 앉아 있는 거. 네, 앞으로도 혁주를 위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여러분들 흩어지실 때 항상 그랬듯이 뭐 대산, 예나, 장훈, 진영, 형강 이렇게 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산, 예나, 장훈, 진영, 형강 앉아주시고 뒤에 빵이 한 5종류 있거든요. 5종류 중에 본인이